또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이제 벌써 예담원은 5번째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하고 교사 신임교육으로는 또 이제 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좀 다루고 있는 내용이 이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이제 신앙교육이라는 부분으로 쭉 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했던 강의들, 앞으로 할 것들은 하다 보니까 계속 세분화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할 것들을 미리 그냥 기록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 바탕으로 차근차근 하나둘씩 더 만들어갈 계획이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쭉 했고 오늘은 이제 다음 세대 이해하기, 우리가 쭉 해왔던 것 신앙교육이 무엇이었고 또 그런 신앙교육을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왔고 또 해야 되는지, 또 이제 교회에서는 이러한 신앙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특별히 오늘은 이제 그 신앙교육의 대상, 우리 교육의 주체가 있다라고 하면 또 교육의 대상이 있잖아요. 교육의 주체라고 한다면 교사분들 1차적으로, 또 가정에서는 부모님들. 근데 그 교육의 주체가 누군가를 교육할 때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 대상을 우리는 이제 자녀라고 보는 거죠. 가정에서는 자녀로, 또 교회에서는 우리의 학생들로, 다음 세대라는 통합적인 명칭으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강의에 앞서서 지난주에 우리가 또 이제 그러면 어떠한 내용을 좀 나눴는지 간단하게라도 살펴보아야 이제 이 수업의 흐름을 좀 다시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그 전 시간에는 기존 학교식 교회학교가 어떠한 한계점들이 있었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 분리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내용을 나누었다가,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고 교회학교는 어떠한 핵심적인 주제를 가지고 그러한 문제들을 다가가야 되는지, 그거의 대안이 바로 교회 교육의 키워드라는 주제로 지난 시간에 좀 살펴보았죠. 그래서 그게 한 영혼에 집중하라, 그 다음에 학생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양육해라, 접촉점, 눈높이를 맞춘 교육을 실천하라, 또 이제 신앙적인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라, 참여, 학생 스스로 경험하도록 하라, 일관성, 신앙과 학업을 일관적으로 갈 수 있도록 연계해라, 한국교회의 신뢰도, 한국교회의 이미지를 회복하라, 신앙교육 생태계, 이 복음적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성하라. 이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지난 시간에 내용을 나눴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러한 교회 교육의 키워드가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지금 우리가 또한 이 자리에 머물고 있는 우리 도림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교회 교육의 키워드들 이제 적용시켜야 되고, 이미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키워드를 굳이 꺼내진 않았지만 교회 교육이라는 주체자로서 교회가 이미 해왔던 모든 사역들의 그러한 키워드들이 다 심겨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주도 한번 읽었잖아요. 우리 교회의 교회학교 사명 선언문, 또 이제 비전, 또 그다음에 교육 목적, 거기에 보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이러한 교회 교육의 키워드들이 다 함축적으로 들어가져 있어요.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을 품고, 또 하나님과 학생들을 위해 헌신된 교사, 또 도림교육 공동체를 형성하고, 다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 다 이런 것들이 교회 교육의 키워드들이 사실 각 교회들마다 있을 것이고, 우리 교회도 또 변치 않게 그것들을 놓고 달려왔다라는 것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죠.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오늘은 다음 세대는 누구인가, 다음 세대를 이해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오늘은 좀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이야기에 앞서서 첫 번째로, 성경에서는 그러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 자녀들을 성경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자라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일단 자녀, 우리의 학생들을 떠올렸을 때 성경적으로 어떤 표현을, 성경에서 나왔던 표현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진 않으셔도 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 또
아무리 아이라고 하지만 자녀들이고 학생이라고 하지만 어찌됐든 똑같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같은 인격체, 같은 영적인 또 같은 영혼을 지닌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쉽게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건 그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알게 되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이라면 물론 다를 수 있어요. 생각도 다르고 조금의 모습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모두는 사람이라는 그 생명체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다라는 거죠.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계신 선생님 또 내가 내일 만나게 될 학생들 또한 이 자녀들 이분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나고 또 그들과 함께 교제할 때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그들을 존중할 수 있다는 거죠. 나와 다르다 그래서 나보다 조금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여기게 되면 결국에 내가 교만하게 되는 거죠. 학생이라고 해서 자녀들이라고 해서 나보다 늦게 태어났고 나보다 늦게 세상을 알았다고 하여서 나보다 경험하지 않았던 것들이 많다라고 하여서 그들이 결코 열등한 존재는 아니다라는 것.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14절에서는 그리고 특별히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하시고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어린 아이를 특별히 빗대어서 이야기한 이유는 그만큼 어린 아이들일수록 그들의 생각이 때묻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 그 군중들 가운데서 예수님께로 다가오려고 할 때 예수님은 굳이 막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오히려 이런 어린 자녀들과 같은 사람들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다. 갈까 말까? 예수님께로 가면은 무슨 일이 있을까? 기적이 일어날까? 과연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 맞을까? 의심하고 반문하고 그러한 어른들의 모습보다는 순수하게 예수님이면 된다. 아무런 의심조차 어떠한 이렇게 책에 거르지 않은 그런 순수한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이 어린 아이들이라고 그러한 사람들이 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뭐 꼭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는 이런 것도 있구나. 또 반면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모든 자녀들이 다 의인이냐? 죄가 하나도 없는 흠없는 사람들이냐? 결코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린 자녀이지만 물론 너무나도 예쁘고 너무나도 사랑스럽지만 실제로 이들도 죄인이다라는 거. 잘 티가 안 날 뿐이지 상당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다라는 거. 자녀 키워보신 분들 아실 거고 키우실 분들도 미리 알고 계셔야 마음의 상처를 좀 덜 받겠죠. 자녀들도 똑같이 의인은 없다라는 거죠. 죄인이다. 그래서 이 자녀를 바라볼 때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자, 부모에게는 자녀를 존중하면서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나처럼 나보다도 때로는 더 귀한 존재로 나만큼이나 소중한 존재로 존중하면서 또 자녀 안에 있는 그런 죄성들 그 자녀 자신 안에 숨어있는 그러한 죄의 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되는 책임이 바로 부모님들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다음 세대를 향한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다가가야 내가 때로는 그러한 자녀들이 저지른 잘못이나 또 그러한 죄 때문에 훈육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조금은 더 세게 징계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혼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도 성경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부모 교육이나 자녀 교육에 대한 강의들을 여러 번 이렇게 들으시다 보면 아이들을 이렇게 혼내고 훈육하는 것조차도 인격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가르침들이 있어요. 무작정 혼내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왜 이것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올바른 것인지 아이들과 부모가 대화를 통해,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마냥 아유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격적인 훈육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도 많이들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부모들에게도 또 교사들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성경에서는 다음 세대 자녀들에 대한 이해들을 이렇게 좀 간략하게 하고 있어요. 뭐 더 간략하게 이야기하기보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린 건 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자 이제 성경적인 걸 넘어서서 그렇다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회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크게 좀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볼 수 있죠. 이거는 이제 나이에 따라서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의 연령에 따라서 그것도 크게 구분을 한 거예요. 영유아기, 또 아동기, 청소년기. 이 연령으로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연령에 따른 발달들이 다 있기 마련이고 또 그 연령대에 따른 또래의 특성들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그 연령적인 시기를 가지고 구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 영유아기에는 어떻고 아동기에는 어떻고 청소년기에는 어떻고 그러니까 이러한 시기 구분이 필요한 것은 또 이러한 시기를 구분을 함으로써 이들을 더 이해하고 또 이 동질 집단인 이 또래들을 향해서 더 구체적인 교육의 방법들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요 이렇게 조금 글씨가 좀 작네요. 저희 도림교회 교육부 교회학교에서도 부서를 나눌 때 어떻게 나눠요? 일반적으로 연령에 따라 구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 보면은 처음에 새싹부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거는 미취학부서 그러니까 이제 있지만 어찌됐든 이거는 좀 이제 통합부서라고 그래서 새싹부 1세부터 7세까지 유치원 다니는 학년까지 그 아이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이거를 조금은 더 세분화시켰던 게 바로 뭐예요? 영아부 그래서 몇 살? 1세에서 3세까지 또 그리고 이제 유아부 4세에서 5세까지 그리고 유치부 6세에서 7세까지 이렇게 좀 연령대별로 구별을 해서 이 자녀들끼리 모아놓고 조금은 더 집중적인 교육들을 또 신앙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준비한 거죠. 또 이제 이 미취학부서가 아닌 아동기 특별히 이제 보통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우리 자녀들을 두고도 저희 교회학교에서는 믿음부서는 그래서 이제 통합부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세분화시킨 게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이렇게 이 아동기도 각각 유년, 초등, 소년부서로 나누어서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자녀들을 따로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청소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학교 청소년기도 중등부, 고등부로 나누어서 조금은 더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때로는 그래서 중부도 1학년, 2학년, 3학년 부서를 나누어서 드리기도 하고 조금은 이제 규모가 이렇게 크지 않은 교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중등부와 고등부를 합쳐서 이렇게 가르친다든지 아동기에 있는 학생들도 이렇게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나누지 못하고 그냥 아동부라는 전체적인 틀 안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희 교회는 참 감사한 일이에요. 이렇게 자녀들을 많은 부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셨고 또 그에 따른 교육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런 자녀의 연령적인 시기 구분을 가지고 특별히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가, 요거를 한번 좀 이제 고민을 해보자라는 거죠. 예. 첫 번째로 이제 쭉 보면은 이렇게 영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연령에 따라서 구분을 했는데, 자, 이러한 자녀들의 연령에 따른 그 발달 단계별에도 특성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것도 이제 그 어떠한 특성을 고려하느냐에 따라서도 우리가 살펴볼 것들이 참 많은데, 일반적으로 신체적인 특성,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죠? 그 연령대에 대충 어떻게 된다는 것들을, 또 그다음에 이제 인지하는 것들, 이 아이들이 이 어린아이가 인지하는 것과 또 약간 초등학생이 인지하는 것과 중고등학생들이 인지하는 것들이 다르잖아요. 이제 심리 사회학적으로도 다를 거고, 또 신앙적으로도 좀 다르지 않을까. 사실 그래서 저는 이번 강의 때 뭐 신체적인 거, 인지적인 거, 심리 사회적 뭐 이런 것들을 다 다루기보다는 간단하게 저희는 신앙적인 부분을 가지고서 한번 이들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 전에 있어서 그래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건, 자, 이 신앙적인 내용들을 영유아기와 또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가지고 함께 같이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 부분을. 자, 첫 번째 영유아기. 영유아기도 좀 영아기가 있고 유아기가 있을 텐데, 자, 영아기에서는 어떠한 특징이 있냐? 여기 보시면 나와 있는 것처럼 신앙의 기초가 되는 기본적인 신뢰를 형성하는 때가 바로 영아기예요. 어린 아이들 1세, 2세, 3세대엔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는요, 뭐 대단한 걸 인지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잖아요. 언어도 지금 막 습득을 다 한 것도 아니고, 계속 무엇을 중심으로 이들은 학습을 하냐면 눈으로 보는 것들, 느껴지는 것들, 듣는 것들을 통해서 1차적으로 이들은 상상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영아부나 유아부에 있는, 특별히 영아부에 있는 선생님들은 아이들과 교감하는 것들을 많이 진행을 하게 되잖아요.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도 신앙적인 교육과 말씀을 전할 때에도 그냥 앞에 나와서 어떠한 언어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 아이들의 신체적인, 심리적인, 또 인지적인 발달 그 단계에 따라서 신앙적으로도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다른 여러 교재들을 많이 활용을 하죠. 많이 보여줘야 되고요. 또 많이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되고, 또 이들이 어떠한 상상력들을 갖고 있는 상상력들을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을 하게 되어요. 자, 그래서 영아기 이렇게 돼 있고, 자, 유아기는 그러한 이미지들을 갖고 있는, 또 그러한 신뢰를 기초로 해서 이제 신앙에 대해서 조금은 더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이들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시도해 주십시오. 원치 않는 얘가 반응을 보이고 있네요. 상당히 구체적인 이미지를 얘도 가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아이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글보다는 이미지로 많이 떠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 유아기에 있는 아이들의 공과책을 보면요, 다 뭐가 많아요? 그림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학교는 아니죠. 유치원에 가거나 어린이집에서도 아이들에게 보여줄 때 뭐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림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눈으로 본 것 자체로 먼저 인식을 하고 그걸 본인의 머리로, 마음으로 담고 그걸 통해서 학습을 이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이 신앙 발달, 신앙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 예수님, 교회에서 계속 쓰는 단어들이잖아요.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는 주제들, 또 교회, 말씀, 자연, 세상 등에 대한 이러한 여러 단어들에 대한 것들을 성경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심어지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본 게 그래서 오래 남아요. 오래 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우리가 이렇게 교제를 통해서도 보면 선하고 항상 웃으시고
두 팔 벌리고 있고 이제 이런 이미지들로 아이들에게 많이 가르치는데 그러한 이미지들이 이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영아기와 유아기에는 이러한 신앙적인 발달 특성이 있고 자 그럼 이제 아동기는 어떠냐? 아동기는 특별히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느냐?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의 이야기나 관습, 신앙들을 이제 어느 정도 스스로 받아들이는 때가 바로 아동기. 자 그리고 상징이나 신앙의 깊은 의미로 깨닫기보다는 먼저 좀 문자적으로 이해하려는 경향들이 강해요. 아동기가 되면 이제 물론 조금은 더 글을 읽게도 되고 요즘은 좀 더 빨라지긴 하지만 어쨌든 아동기 정도 되면은 대부분 거의 모든 학생들이 글을 읽고 쓰고 그 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도는 이제 인식을 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라고 했으면 단순히 이미지로만 생각을 했던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어떤 상상을 이제 넘어서서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이 아동기의 학생들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해석하려고 해요. 왜 하나님이죠? 왜 우리를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면 무슨 일을 하셨던 거예요? 이러한 일은 예수님이 그러면 가르치셨던 것들은 이러한 내용이라는데 그럼 천국이라는 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유년부, 초등부 정도 되면은 늘상 나오는 질문들이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또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이것들 또한 자 그래서 성경 읽는 것들을 좋아해요. 그리고 성경의 인물 이야기를 특별히 좋아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아이들의 특성상 이야기, 스토리텔링이 이제 발달하는 이제 그때이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때에는요 아이들이 성경을 좀 스펀지처럼 그냥 빨아들이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 단어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외워요. 이때 먼저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후 이해하는 것들이 때로는 너무나도 좋은 교육 효과를 낼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 이제 저희 중고등부에서 영등포노회 중고등부 연합회에서 성경고사 대회를 열었어요. 로마서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각 학생들이 신청한 학생들이 시험을 본 거죠. 말 그대로 성경고사를 받고 내일 이제 저희 주일 오후 7부 예배 때 이제 입상한 학생들이 시상을 해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또 저희 교육자들 학생들이 열심히 잘 준비해 주셔서 중등부에서도 개인 금상도 나오고 단체 동상, 고등부는 개인 동상, 단체 금상. 사실 좀 준비한 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좋은 이제 결과를 얻었거든요. 근데 이 중고등부 학생들은 이걸 외우고 받아들이는 거 물론 잘해요. 근데 그때보다 더 잘 받아들이는 때가 언제냐면요. 아동기 때예요. 그래서 아동부 연합회 이 어린이 대회에서는요. 성경 고사도 있고요. 성경 암송도 있고 성경도 그냥 성경이 아니라 영어 성경 암송도 있고 뭐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뭐 글짓기, 글쓰기, 또 이제 뭐 미술 그리기, 뭐 중창, 독창, 합창 여러 분야의 것들을 가지고 어린이 대회를 하는데 특별히 성경에 관한 내용들은 암송하기 가장 좋은 때가 바로 아동기예요. 어려운 단어들을 먼저 외우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해하려고 해요. 굳이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직은 완전히 몰라도요. 문자적으로 먼저 해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에 대한 거부감이나 아니면 어떤 성경적인 지식을 갖게 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좋은 때이다. 그러니 유년부, 믿음부, 초등부, 소년부 선생님들도 같이 아이들의 발달 단계와 맞춰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염두하게 된다. 자, 자녀의 발달 단계별 특성, 특별히 청소년기에서는 어떠한 신앙적 이제 특징이 나타나게 되냐면 종교적인 신앙, 그 종교적인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갖게 되는 신앙적인 색깔, 이때 본인들이 보고 배웠던 교회의 문화가 거의 이 자녀 한 인격체의 그 신앙의 색깔이나 신앙의 모습을 결정짓는다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지가 또 이때에는 상당히 중요하게 돼요. 반대로 중고등학교 때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물론 요즘은 좀 사춘기가 빨리 오긴 하지만 중등부, 특별히 이 중등부 시기, 사춘기를 한참 평균적으로 겪게 되는 그때의 학생들이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느냐가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기도 해요. 신앙적으로. 그래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상처를 받아 교회를 떠날 경우 되돌아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너무 또 이렇게 안타깝고 무거운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얼굴은 제가 웃고 있잖아요. 환하게 서로 편하게 얘기를 해야죠. 뭐 그러니까 우리가 심각하니까 포기하자 이게 아니라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민도 해야 봐야 되고, 아동부까지는요 아이들이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좀 덜해요. 좀 귀찮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졸리기도 해도 어찌됐든 아이들과 공동체를 이루는 것 때문에 교회 오는 걸 좀 덜 꺼려하기도 하고 쉽게 전도도 좀 잘 돼요. 근데 중고등학교 때부터는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소위 말해 이 아이들의 머리가 너무 컸어요. 그러니까 이 본인들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중고등부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갈까 말까? 이 본인들이 스스로 머뭇거리는 단계를 거쳐버려요. 이게 이제 신앙적인 특성으로도 나타나는 거죠. 자, 그리고 다른 사람에 의한 신앙이 아닌 이제는 신앙에 대해서 내 스스로 질문하기 시작해요. 이전까지는요 부모 교육이라는 것들이 말로써 어느 정도 통했어요. 물론 행동도 당연히 맞춰줘야 되겠지만 어머니나 아빠, 아버지가 또 교육학교 선생님들이 어떤 이렇게 신앙적인 교육을 할 때 이 아동기까지는 좀 어느 정도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것에 대한 영향을 잘 이렇게 영향을 이제 받게 되거든요. 근데 중고등학교 때는 그러한 영향도 물론 있지만 내 스스로 당연하죠. 내 스스로 결정하려는 모습들이 좀 있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맹목적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예배드렸던 이러한 믿음들이 오히려 극복이 될 수도 있어요. 나의 것으로 만들어 가면서. 그런데 이러한 작업이 순탄하지 않았을 때에는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도 상당수 있다라는 거. 네.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인습적인 신앙에 머무를 수도 있는 게 바로 청소년기, 바로 그러한 시절이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할 수 있도록 이게 그냥 놔둔다고 혼자 온전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때 가장 필요한 존재가 누구냐? 바로 선생님, 부모님, 아니면 다른 친구일 수도 있어요. 내가 아닌 누군가와의 교제와 교류를 통해서 또 어떠한 신앙적인 교감을 통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이지 또 무조건 나 혼자서 아무런 사회적 관계 없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이게 그래서 연령대별로 이러한 신앙 단계, 이러한 신앙적 특징을 알아야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학부모님들이 올바로 이 아이들을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이 중고등학생 만나고 우리 초등학생 자녀 만나고 또 우리 어린 유아 학생들을 만나면 물론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겠지만 더 의미 있고 또 교육학적으로 더 신앙적으로 깊게 들어갈 수 있으려면 이러한 특징들을 이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징을 모르는 건 아니셨을 거야. 다 알고는 계셨을 텐데 우리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는 거죠. 또 같이 한번 공유해 보는 거죠. 혹시 여기까지 좀 질문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진짜 믿음부로, 유년부로, 초등부로, 새싹부로 봉사해 보니까 이러한 특징이 있는 것 같다. 스스로 그런 생각도 좀 드시죠? 예.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가르치시는 교사분들도 거기에 따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어린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이런 어떤 신앙적인 교육을 받고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막 생각하고자 하는데 그것들을 같이 공유해 주지 못한다면 이 아이가 혼란스러울 수 있겠죠.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유치부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선생님께 막 질문을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교감도 없고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아동부 때 가장 많이 한다는 게 뭐죠? 질문,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왜 꼭 그렇게 하셨어만 해요? 하셨어야 됐어요? 예수님이 그럼 태어난 데는 어디라고 하시는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이름이 왜 그렇게 적었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똑같이 초등부면, 똑같이 소년부 교사면 그 아이들과 같은 눈높이에 나 또한 스스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냥 몰라 선생님 잘 모르겠고 그냥 전사님한테 여쭤보면 어때? 너무 그러면 교사와 학생과의 연결점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중고등부 학생들은 막 심각해요. 신앙적인 고민을 하고 있고 내 스스로 뭔가 신앙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러한 나의 존재에 대해서 앞으로 나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조언을 구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와가지고 그런 거 다 쓸데없더라. 크면 다 해결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진짜 교사이겠냐라는 거죠. 그 자녀들, 그 다음 세대와 똑같은 입장에서 그 자리에 서서 함께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 혹시 여기까지 좀 질문 있을까요?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혹시라도 질문이 생기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는데 한 30분 정도 지난 이 지점까지 영상을 지켜보셨을지 제가 늘 궁금해요. 이거 확인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뭐 시험을 볼 수도 없고. 자녀들의 이제 발달 단계별 특성은 그렇고요. 또 하나 한번 좀 저희가 살펴볼 건 똑같은 나이고 똑같은 어떤 상황이나 조건인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 아이들이 또 달라요. 가장 큰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이 자녀들의 개인적인 개별적인 성향이 좀 달라요.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또 본인이 가정에서 어떤 다른 여러 속해 있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고 습득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달라지는 행동 유형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거 혹시 아세요? 디스크라는 거? 어떤 행동 유형 검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사람의 성향을 좀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앞글자를 따라서 영어의 약자 DISC 이거를 이제 따가지고 이제 뭐 주도형 같은 경우는 이제 D가 이제 그 도미넌스라는 주도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D 성향이 가장 강하고 두 번째가 I가 좀 강하다. 이런 성향. 이게 좀 서로 반대되는 특징들이 좀 이렇게 각각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D형인지 I형인지 S형인지 C형인지 이것에 따라서 아이들을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D형 보면 보통 상당히 본인이 활동적이고 본인이 이렇게 리더십을 갖고 있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있어서 추진력 있게 내가 앞장서야 되는 경향, 그런 성향의 아이들이 있어요. 또 반면에 아이들이 가장 이렇게 관계를 되게 중시하는 아이들, 친구들과 어울리기 좋아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이들과 함께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 그냥 누군가가 주도해서 나가려고 하는 걸 보면서도 그 관계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좀 양보도 하고 희생할 수 있는 친구들.
그런 또 이제 사교적인 이제 그 영향을 주고 많이 받는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사교형이라고 하는데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이제 안정형 내가 좀 이렇게 꾸준하고 끈기 있고 인내심 있도록 가고 있는 또 그런 것들을 선호하는 자녀들이 있고 또 신중형이라는 또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일을 진행을 하진 않고 천천히 기다리면서 여러 상황들을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행동 유형에 따라 자녀들을 또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을 구분지어 볼 수가 있어요. 가만 보시면 한 개 부서에서나 이렇게 부서에서 아이들을 보다 보면 너무나도 다른 성향을 갖고 있고 또 때로는 쟤는 쟤랑 너무나도 비슷하더라 하는 성향들이 좀 보일 거예요. 언제 한번 그래서 수련회나 보통 우리가 이렇게 레크레이션 할 때 이런 것들을 성격 유형 검사, 행동 유형 검사 하는 경우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 성향의 사람들끼리만 모아보면 진짜 맞아요. 끼리끼리 모아놨어요. 딱 누가 나와 비슷한 성향일지가 알고 있는 사이면 그래 넌 그럴 줄 알았어가 되고 모르고 있었던 사람이 그렇게 딱 있으면 이 사람은 이러한 성격이겠구나라는 것들을 대부분 추측을 할 수 있게 되죠. 디스크라는 건 조금 약간 생소하실 수는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잘 아시죠? 요즘 아이들도 그렇게 많이 이야기한다는 MBTI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총 MBTI 이 외향적이거나 내향적이거나 감각적이거나 직관적이거나 사고적이거나 감정형이거나 판단형이거나 인식형이거나 이게 이 네 가지 항목들을 가지고 상호 반대되는 것들도 살펴보고 또 이것들을 각각 조합을 하게 되면 총 약 16가지의 유형이 나오는데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은 이 자녀는 이 아이는 이러한 성향이겠구나라는 것들을 조금은 이제 파악을 하게 되죠. 저는 어떨 것 같으세요? 아직 잘 모르시겠죠? 아직 많이는 안 겪어봤으니까 또 말을 하면 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되실까봐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선생님들 성향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거 보다 보면 저분은 그래도 뭐일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저도 이렇게 딸아이들 보다 보면 요즘 초등학생들도 이거 많이 좀 유행을 하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도 딱 애들이 와서 아빠 진짜 그래 봐봐 아빠 정말 T야 이러거든요. 근데 정말 또 T만 있는 건 아니고 저는 오히려 반대 성향이 더 세거든요. 근데 이제 일을 하거나 뭔가 좀 이렇게 냉정하게 딱 뭔가 결정하면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되게 그거를 이제 T라고 이렇게 어떤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감성도 없이 너무 객관적으로 판단만 하려고 하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애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재밌는 일화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저도 이제 자녀들이랑 있는데 뭔가 지금은 조금 시기가 지났어요. 다행히. 근데 한참 그 엄마하고 이 어떤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꾸준히 잘 오다가 문자적으로 잘 이해도 하고 사회 심리학적으로도 그런 걸 잘 못 느끼다가 어느 순간 엄마하고의 갈등이 갑자기 이제 심해지더라고요. 엄마가 이전에 훈육했던 방법에 대해서 애가 인정을 못하고 왜 동생하고 또 왜 언니하고 다르게 나한테만 이렇게 하냐고 엄청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이렇게 문제가 있다기보다 이제 한번 심리 상담을 아이들이 어떤 특징이고 이제 본인들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때라 해서 아동기에 맞는 심리 상담을 부모님하고 같이 받았는데 아내가 검사 결과를 보자마자 바로 깨달았어요. 4개가 다 달라요. 아내하고 딸하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뭐 또 이게 같다 그래서 또 맞지는 않거든요. 저도 아내랑 이렇게 많이 비슷한데도 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게 완전히 다른 걸 알고 나니까 내 딸이 이러한 성향이 있었구나. 이게 그냥 두리뭉실 추측만 했을 뿐이었는데 명확하게 검사도 좀 해보고 아이의 성향을 좀 보고 난 다음에 이걸 보니까 더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이걸 이해하는 건 넌 왜 그래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또 포용을 이해를 하라고 이걸 하는 거예요. 애들이 이건 하고 나면 장난으로 물론 그렇지만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라 너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 이건 그래서 교사분들도 교사들끼리도 사실 필요한 부분이고요.
교사가 교육자와 또 자녀들은 자녀들끼리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행동 유형별 특성이 우리 교사와 학생들 간에서도 같이 공유가 되면 조금은 더 깊게, 조금은 더 풍성하게 신앙적인 것들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한번 내 반 아이들의 성향이 어떠한 건지 굳이 꼭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것들도 같이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서 아, 이럴 때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인식하면 좋다라는 거죠. 한 예로 이렇게 디스크에 보면은 이렇게 신중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아이들은요, 무슨 일을 할 때 절대로 바로 섣불리 하지 않아요. D형하고 완전 달라요. D형은 주도적으로 막 그냥 가요. 어떠한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우선 가면서 준비를 하는 애들이고, 신중형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런 신중형 아이들이 어떤 무슨 행사를 하거나 교회에서 뭘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넌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냐? 왜 이렇게 너는 이렇게 끄무적거린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 아이들은 상처를 받는 거죠. 나는 더 잘 준비해서 더 완벽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했다라고 이들은 행동한 건데, 그걸 보면서 너는 왜 그러냐라는 얘기를 들으면 이 아이들은 상처받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적으로 가르치려고 들어도 그때부터는 이 아이들의 마음의 문이 닫혀져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사분들이 함께 같이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다. 꼭 그래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부서에서 아이들 보다 보면 원래 저 아이는 좀 이렇게 좀 아이들과 지내는 걸 너무나도 좋아해. 이런 애들은 예배 시간에도 쉬지 않고 교감을 해요.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뒤에서 선생님들이 막 뭐라 하고 찬양을 해도 정신없이 교감을 해요. 근데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좀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도 있어야 되죠. 그런 이해가 참으로 중요하다. 다음 세대, 그래서 이러한 아이들의 행동 유형도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 또 하나, 다음 세대의 이 아이들을 볼 때 우리가 지난주에도 좀 살펴보기는 했는데요. 이제 이 아이들이 연령별로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고, 그 연령별로 연령에 따라 이러한 신앙적인 특성을 갖고 있고, 또 아이들마다 자녀들마다 본인들의 성향과 행동 유형별로 이러한 특징도 갖고 있는데, 그러한 자녀들이 지금 어떠한 사회, 어떠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지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 이거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걸 하게 되면 또 영상도 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좀 많이 길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다음 세대에 대한 다음 세대 이야기, 그 특별히 문화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나누었던 것 가운데 궁금하시거나 같이 좀 나누고 싶은 것들이 있으실까요? 아, 우리 아이들 이런 것들이 있었다. 곽다희 선생님은 엄청 열심히 뭔가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고 뭔가 많이 이렇게 교감이 되는 것 같은데 혹시 뭐 그 아이들이랑 공과를 할 때 애들이 성업 스타일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어떤 애들은 되게 잘 듣고 막 하려고 하거든요. 어떤 애들은 이것보다는 그 자기 친구들이랑 그냥 계속 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게 그 환경을 저희가 통제를 할 수 없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또 짜증도 내고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면은 사실 공과를 제대로 했다는 느낌이 안 들고 그냥 막 이러고 가요. 근데 그 상황에서 조금 저희가 어떻게 그 모든 아이들과 이렇게 맞춰가면서 할 수 있을지, 그게 좀 매주 둘만 모여도 다르고 셋만 모여도 다르고, 그렇죠? 그렇다고 뭐 자 MBTI T형만 모여라 해가지고 얘네들만 놓고 뭐 반을 구성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이런 행동 우리 D형끼리만 뭐 모아놓을까. 근데 예전에 한번 저도 해봤는데 같은 형끼리 모아놓잖아요. 더 아무것도 안 돼요. 신중형끼리 모아놓잖아요. 아무것도 안 돼요. 진짜 아무것도 안. 계속 생각하고 서로 그건 좀 더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도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안 해요. 주도하는 사람이 한 명은 있어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만 모아놨더니 와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꼭 그것만이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도 왜 이렇게 다르게 만드셨을지도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할 수 있고 대신 이러한 성향들이 모였을 때 또 공과 시간처럼 짧은 시간이지만 무엇인가는 진행을 해야 될 때 그때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들 혹시 뭘 하면 좋을까요? 저는 가장 글쎄요 저도 많이 이렇게 깊게 고민해 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했던 방법은 먼저 룰을 정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하고 약속을 하나 하는 거죠. 뭐 우리가 뭘 해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아예 선서하고 아예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끼리 서로 약속을 하고 이 시간, 길어봐야 5분, 10분, 20분 이 시간 안에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좀 배려해야 되는 것들, 참아야 되는 것들 이런 거에 대한 룰을 좀 정하거나 그 부분을 공식적으로 좀 이야기하는 것도 좀 필요하고 또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특성을 선생님도 알아야 되지만 아이들끼리도 아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게 아이들의 사회성을 길러주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사교형 같은 경우 디스크에서 사교형이 있잖아요. 인플루언스, 영향을 주고받는 아이들 앞에서는 그런 특징이 있는 아이들에게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아이들을 평가하는 걸 되게 자제해야 돼요. 성향이 그런 걸 들어도 그냥 금방 잊어버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크게 개의치 않는 애들이라면 괜찮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영향을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가장 가치를 두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민감한 아이인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아이를 조금만 흉을 보게 된다면 이 아이는 그때부터 또 완전히 마음이 떠나버리게 되겠죠. 그게 공과 시간에도 아마 적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각 아이들에 대한 소개도 1년을 시작하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반에서 공과를 하거나 반별 모임을 할 때에는 이러한 것들은 좀 지키자라는 약속을 정한다거나 룰을 정해서 선서를 한다거나 그런 것부터 시작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겼을 시 또 그런 것들이 너무 통제가 안 됐을 시에는 적정한 훈육도 좀 필요하겠죠. 아이들에게 달란트가 아닌 덜란트를 준다던가 너한테는 약간 좀 벌점 같은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아이들에게 과격하진 않지만 적당한 훈육들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물론 좀 노하우가 좀 있어야 되겠죠. 이제 저희들이 이 강의를 계속 하다 보면 다음 세대와 소통하기 또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가르침에 대한 부분들도 좀 나눔을 할 텐데 그러한 실제적인 내용들도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다른 내용들은 없으세요? 좀 많이 오셔서 오히려 좀 서로 나눔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 부서별로 좀 얘기를 하면 좋은데 곧 그때가 오리라고 믿고 그때 한번 선생님들하고도 좀 얘기를 해보시고 각 부서 선생님들하고 그래서 이렇게 나는 담임 선생님이고 나는 미디어 교사고 나는 찬양 교사니까 내 할 일만 하겠다 그게 아니라 그 부서 안에서는 하나의 교사 공동체예요. 그래서 모든 내용들 또한 같이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또 다른 내용은 없으실까요?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예남아